백을 담당하시면서 뚝딱뚝딱 음식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패밀리, 우리 지체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녀가신 분들에게 제가 안부를 다 드리고 또 이메일을 다 드리고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피드백은 매우 흡족한 마음이었다, 행복하셨다라고 한마디로 다 답변해 주셔서 우리 베델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다고, 그것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희가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 계속되고 있죠.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찾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 말씀부터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당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매우 심플합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너무나도 심플해서 다른 것 갖다 붙일 것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 후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제가 분명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도대체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복음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그 비밀을 캐내어서 우리 지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아래 세상이 볼 때는 어떨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그 십자가라는 것은 실패한 증거물입니다. 미련한 물체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미련하다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까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서 당연히 죽을 형틀에 죽은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자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면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또 답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깨닫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눈 열어 보게 하시더라, 깨닫게 하시더라.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확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진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진짜 복음의 본질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진짜 복음의 본질이 전해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씨는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씨가 심겨지면 뭔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로요, 유대인들 중에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율법주의를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 이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플러스 시켜서 자꾸 율법을 지키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렇게 주장하고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고 그렇게 엄격했던 율법 앞에 엄격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낳는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니 예수님이 나를 낳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낳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 안에 낳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갓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방해거리가 나타나죠. 이방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더 핍박은 어디에서 오냐면 같은 유대인들, 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심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 잡아 가둬요. 핍박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요. 그런 자가 바울이었어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네요. 설 땅이 없네요. 이런 환난 가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되면 내가 다시 그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될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그때가 좀 낫지 않았나? 쉽지 않았나?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일어나게 돼요. 흔들림. 애굽 나온 백성들이 어떤 마음 들었어요? 이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저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 광야에서 이 죽여 죽는 이 꼴 안 당해도 되는데, 저 애굽 땅에서 내가 고기나 실컷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때요? 그 마음속에 광야 한복판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은 어느 때는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땠나요? 일치월장 처음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곧장 그 길을 달려오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날마다 솔직하게 고발해 주세요. 들춰내 주세요. 발각시켜 주세요. 누구를요? 나를 발각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발각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행함이 없이는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 거기서 여러분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액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 지켜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느냐, 그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행함,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죠. 예수님을 붙드는 자리, 그 자리가 성도들에게는 행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완전 무시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오히려 반대로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소서. 참 쉬운 기도인데 그 기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맏아들이라고 불러요. 맏아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도 그 아들을 위함이다,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그 맏아들의 이 의미,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맏아들이라고 했을까? 아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아들 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에서와 야곱이 생각나요. 두 아들 생각나죠. 뭐 생각나냐면 두 아들 생각하기 장자권 싸움. 누가 장자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뭘 말씀하냐면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형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자가 진정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다. 육신의 혈통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장자권을 보세요. 육신의 혈통 다 무시됐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자권의 모든 축복이 주어진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냐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것을 파헤치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뒤의 순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장자권 곧 구원의 약속 구원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요 자연스럽게 축복하시고 장자로 축복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무리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래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질문 들죠? 그냥 순탄하게 가시지 왜 그 순서를 바꾸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고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이다. 그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저와 여러분. 그를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고 그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 안에 예수를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낳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 육체의 표피 잘라 남성의 생식기 잘라 그것을 할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주님께서 할례는 마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뭐 자를 거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다 할례를 합니까? 내 안에 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내 약속의 말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지나서 야곱의 12아들 보죠. 야곱 자신이 차남인데 장자권 권리 받았었어요. 지금 야곱이요 죽으면서 또 누구에게 장자권을 그 권리를 넘겨주는데 누구한테 줘요? 야곱이? 요셉한테 줘요. 요셉에게 장자 권리 줍니다. 야곱의 원래 장자는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그 요셉이 받아 챙겼네요. 아버지도 그러더니 자녀도 그래요. 루벤이 그 계모와의 그 이상한 관계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되고 말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몫의 지파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 요셉이 장자가 되기 전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형들에게 뭔가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방 나라로 팔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먼저 가서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계시받아요. 꿈속에서 뭔가 봐요. 그거 얘기했더니 시기당해요. 미움받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한 거라 이거예요. 그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살려내요.
자, 한 겹 더 들어가겠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육체의 소열이 아니다. 누가 희생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다. 누가 희생하는가? 그 장자의 자리의 역할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나게 해요. 오른손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도록 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신을 장자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요셉은요,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 원하였지만 야곱의 손을 어긋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인간 혈통이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서 희생하는 자가 곧 장자이다. 성경은 그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약속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또 인도하여 냅니다. 이제 출애굽까지 왔어요. 여러분, 출애굽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진행됩니다. 4장에 와서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무엇이라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했네요. 여기서 장자가 또 나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두고 내 장자라고 해요. 이제 한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이제 애굽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기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장자로 통째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 공동체를 통째로 내가 장자로 삼겠다. 내 아들 내 장자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 다 죽일 거야. 하나님 그 역사 이뤄내시잖아요. 자기 백성 장자 삼아요.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굉장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 애굽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붙이고 있는지, 내가 어느 순간 나 영수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버리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똑같아요. 동일해요.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어느 순간 이 마음의 문턱이 계속 높아져 가요. 제가 이틀 동안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 다녀가시고 손님들 다녀가시고 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예배당이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턱이 조금씩 높아지네요. 목사님이 그거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까지 새벽기도 하면서 제 마음을 쳤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또 제 문턱 높아집니다. 낮춰주세요.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요, 그냥 문턱 없게 해주세요. 오늘 새벽까지 그 기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보니까 모든 처음 난 곡물, 짐승, 사람까지 모두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처음 것이 대속물로 드려졌죠. 장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셨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장자 되었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희생의 모든 대가를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면서요,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와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에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뭐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 그분이다, 그 이름이 아들이다. 5절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인용할까요? 구약의 시편의 말씀까지 이용해요.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말씀을 끌고 와서 지금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 지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나라고 그 소원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다윗도 그 이새의 8명의 자식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가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그가 결국은 어디에 나가요? 그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요. 막내인 그가 뽑혀서 전쟁터에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그로 하여금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 막내인 다윗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네요. 우리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시키셨네요. 그리고 뭐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셨네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로 나온다는 야곱의 유언, 그건 마찬가지죠.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성취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세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누가 나오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니, 막내인 이 다윗을 통해서요, 그 모든 장자권의 역할을 다 담당하게 또 하시네요. 은혜를 부어주시네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라.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뭐 짓게 해요? 성전 짓게 하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성전의 실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손이 닿아서 만든 것, 손이 닿아서 한 할례, 손이 닿아서 쌓아 올린 탑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손으로 한 것은 다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 성전을 다 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어떻게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너의 육신의 모든 것, 옛 생활, 옛 습성, 옛 의복, 옛날 것, 옛사람, 이건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다 죽여갈 거야. 십자가를 분명히 너는 경험해야 할 것이야.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오롯이 살아날 거야. 너는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만 너는 살아날 거야. 부활의 영광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실 거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동시에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 이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나의 죽음이 없이는요, 영적 생명이 내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할 거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나의 집을 세울 거야. 유대인들이 그것 가지고 제목 삼아서 예수님 죄의 명패에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단 거잖아요. 저가 망언을 했다고요. 영원한 성전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 찾아 들어와
침투에 들어와. 저는 또 한편 이렇게 표현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을 침노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 성전 지어주시고 예수 성전 세워주시고 내가 나의 집이라고, 내가 너를 처소 삼겠다고, 내가 너를 장막 삼아서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 교회 이름처럼 베델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것이잖아요. 6절에서 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희생, 혈통 아니다, 언약 따라 난 자, 약속 따라 난 자, 그 후손으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그 장자의 역할을 다 담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인 맏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해요. 우리 최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오직 예수. 설교 시간마다 답이 뻔하네요. 너무 좋잖아요. 답을 다 아니까. 그 맏아들이 오직 예수, 천사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분이라고 성령께서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맏아들을 어디에 싸서라고 했어요? 강보에 싸서요. 맏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이 맏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육신의 아버지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희생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맏아들, 그 맏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한 거예요. 장자로서의 희생의 역할을 다 담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9절에 와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리. 그로 맏아들 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에 와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 누구? 예수에게서 난지라. 예수가 나를 낳고 내 안에서 예수를 낳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들이라 해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아들들이래요. 이제 예수님과 형제 관계 됐네요. 예수님 우리의 맏아들, 장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아니었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 그 예루살렘에 나와 여러분들을 이르게 하신다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진정한 시온이 어디냐? 진정한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원한 나라, 영원의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을 성경은 말씀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영원이라. 진정한 시온이 그곳이라, 진정한 예루살렘이 그곳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른 자가 아닌데, 그럴 자격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여기서도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이라.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인한 것이라. 내게 그럴 자격 없지만
무엇으로 받아들여진 자? 예수 피로 받아들여진 자, 나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그 구속함을 얻은 은혜 받은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소망입니다. 네, 이것이 기쁨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약속은 이 맏아들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 맏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 너희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주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맏아들, 인간의 어떠한 방법도 지식도 지혜도 기술도 물질도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만 만들어진 그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배라는 그 말은 어불성설, 맞지 않는 것.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을 성경은 진정한 예배라고 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는 영이신 하나님은요, 육체를 가지고 드릴 수 없는 것이기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신령과 진정,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월십입니다. 예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베델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그 십자가의 결정체고 완성체임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맏아들 예수, 오직 예수만 우리 기억하고 그가 이루시고 그가 하신 모든 역할 사역, 그로 인해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모여 드리는 베델 교회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 속에, 그 소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주를 노래하며 찬송케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